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 더 확신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니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신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의 권명과 또 책망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있었지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친구가 바로 빌닷이었습니다. 이 빌닷의 직접적인 이 말들은 아마 욥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절박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욥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성도의 인생 중에 참으로 중요한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요. 고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통의 기간도 참 다양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경중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잠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세기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긴 세월 동안 또 길게 평생 고통의 기억 속에 우리를 헤매게 하는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지기도 하지요.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더 단단히 세우기도 하시고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의 권명과 책망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욥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하는,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숙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확신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이루기를, 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욥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아픔을 또는 억울함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분노 등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이 땅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이 쓴뿌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쓴뿌리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쓴뿌리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픈 것, 억울한 것, 그리고 답답한 것, 온전히 먼저 주님께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오히려 신앙과 믿음 생활에 더 힘이 되고 더 큰 지혜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적인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욥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모든 고백들, 모든 표현들은 여러분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욥에게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그의 이 말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신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이 존재인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의 이 욥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이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명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흙을 뭉치듯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요. 12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의 영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12절 이에 이어지는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욥이 마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듯 표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기에는 이렇게 산문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에는 여러분 시의 형식으로 시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산문이지만 이 모든 내용은 시적인 구조와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적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 표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과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손수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들,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뼈와 살과 근육을 만들었다. 내가 너의 영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의 주제와 동일하게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을 그의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이것.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뚫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고통이 우리에게 와서 지나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조계진 선교사님, 그리고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